진리를 전달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단순히 개인의 신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거짓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위험에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회 안에서 많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일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구절만 믿고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 그리고 세상의 철학을 성경에 덧붙이기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사도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미혹은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으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쉽게 속지 않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 교리는 암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번영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건강하고 부유할 것이라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완벽한 삶은 오직 천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는 죄의 결과로 인해 질병, 가난, 고통이 존재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든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중에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평안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도구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짓 설교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와 정죄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의 모델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의사들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의사들의 손을 통해서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축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선을 위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욥의 예를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재산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번영 신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욥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욥이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증언합니다. 욥의 고난은 믿음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욥을 더 가까이 이끌어 주셨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 욥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전해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며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애착을 끊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종류의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빚어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항상 순탄한 길만 걸었다면 아마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으나라고 하셨는데 흥미롭게도 가울은 단순히 선포하고 주장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시가 사라질 것을 선포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번영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3번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번 간구한 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힘든 시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용하시는 모든 상황들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탐욕스럽게 더 많은 돈과 물질적 축복만 원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의 표지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때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의도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1절에서 자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하나님과 위에 있는 것들, 즉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등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재물의 선한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짓 교리는 교회들이 구원의 추가 규칙을 만드는 것, 즉 율법주의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규칙들을 만드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 방언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특정한 교단에 속해야 한다거나 특정한 의식을 행해야 한다거나 특정한 날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더 많은 예가 있지만 주요한 것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서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앤드류 어레이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는 그것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와 행위가 아니고 은혜와 방언이 아니고 은혜와 세례가 아니고 은혜와 교회 출석이 아니고 은혜와 11조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에 못 박힌 죄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죄인은 방언을 하지도 않았고 세례도 받지 않았으며 교회에 다닌 기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네,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잘 보십시오.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사람들은 서로 다른 영적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30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지지 않으며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감당하도록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눈, 코, 입, 손, 발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하지만 모두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매우 분명하므로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억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느끼든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특정 구절이나 말씀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그것을 읽고 받아들이고 성경에 따라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성명의 신호일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도 불완전하지만 성경은 순수하고 완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며 우리는 그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거짓 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과도한 은혜와 사랑 교리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것만 설교하고 있어서 성경을 균형 있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은 빼놓고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거짓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완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계속 죄 가운데 살 수 있고 죄된 생활 방식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니까 내일 죄를 지어도 이미 용서해 주셨어 라고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설교합니다.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참된 은혜는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라고 하셨습니다. 14절부터 18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께 의롭게 순종하면 죄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참된 은혜는 죄를 계속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술 취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적 본성과 죄성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설교하는 거지 교사들과 설교자들, 교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귀를 간지럽히는 말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살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큰 배교는 교회의 대부분이 죄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설교하는 자들을 악마처럼 만드는 때입니다. 오늘날 죄에 대해 분명하게 설교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설교자들이 율법주의자, 사랑이 없는 자, 정죄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마지막 말을 인용하면
참된 복음은 죄인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죄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복음이 진실하고 균형 있는 방식으로 전해질 때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도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셨고, 1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동기부여 메시지는 하루 이틀 기분을 좋게 해줄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과 감정적인 자극은 일시적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거짓 교리는 현재 교회 안에서 널리 퍼져 있는 위험한 가르침들입니다.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유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번영 신학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약속하셨지만 고난 없는 완벽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시고 당신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만들고 땅의 것들에 대한 애착을 끊게 해줍니다. 둘째, 구원의 추가 조건을 다는 율법주의는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으며 방언이나 세례, 교회 출석, 11조 같은 행위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이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셋째, 과도한 은혜 교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방해합니다. 참된 은혜는 죄를 계속 짓게 하는 면허증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자케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리들이 위험한 이유는 성경이 균형을 완전히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되 죄로부터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것이 죄를 계속 짓는 면허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참된 구원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구원의 진정성을 진지하게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분별력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날마다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려오는 모든 가르침을 성경의 잣대로 측정해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감정이나 편의 또는 듣기 좋은 것들에 따라 진리를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균형 있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듣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참된 자유와 영적 성숙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쓴 약이 병을 치료하듯이 때로는 쓴 진리가 우리 영혼을 치유합니다. 또한 이런 거짓 교리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으며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재점검하는 것입니다.